이제 2월이 지나서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예수의 사람들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월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신앙의 연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근본적인 질문이 자꾸 생겨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내가 믿는 기독교가 뭔가? 이런 근본적인 그런 질문에 응착하게 돼요.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때때로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아요? 네, 한 번만 그러시고 야, 너 목사가 돼서 넌 왜 그러냐 그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한 분만 딱 저랑 그분 보면서 제가 설교해야겠네요. 그래서 2월 달은요,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이 누군가 이거 알아가는 것을 좀 우선 과제로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요, 신학책을 보고 신학적으로 규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내 마음에 안 와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들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시며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역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 시간에 이 신약책을 펴놓고 쩍쩍 틱틱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속성들을 다 끄집어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끼리끼리 유유상종, 이제 전혀 다른 가치와 지향점을 가진 분들이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 때 예수의 사람들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예수님의 제자가 떠오르죠?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의 제자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적인 정의는 스승의 얼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스승의 얼, 정신, 추구하는 거, 지향점을 나도 추구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누군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정신을 쫓는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누구라고 하면 안 되고 무엇의 영향을 받습니까? 네, 돈의 영향을 많이 받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이 포션에 따라 이게 정도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이 시간에 한번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금요 심야 때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충만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충만. 가득 찼다는 의미겠죠. 근데 우리 성경적 의미로 충만은요, 그냥 이렇게 가득 찼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충만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충만의 말은 가득 찼다는 의미보다도 성경적 의미는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다르죠. 그냥 찼다는 것은요, 내게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차서 넘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 성경의 충만은요, 단순히 내게 미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내게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흘러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성경적이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심령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육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항상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세요. 뭐 하게 하신다고요?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채워지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막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의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전달하셔요. 성령이든 은혜든 예수님이시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충만해지기만 하면 절대로 내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제 설교를 통해 여러 번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막 흘러 넘쳐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예수 충만할 때는 은혜가 바다 막 충만하다고 한다면 이게 막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의 삶 속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했는지는 나의 변화를 보면 1차적으로 알 수 있지만 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면 개도 강아지잖아요. 강아지도 주인의 은혜 충만에 영향을 받아요. 얼마나 강아지가 은혜 충만한지 예배할 때도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목사 갔다 오면 아니지만 않는데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개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는 아니지만 보니까 이게 딱 목사같이 생겼나 봐요. 은혜 충만한 거죠. 어디서부터 왔어요? 은혜에 충만한 주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충만한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의 변화도 알 수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다고 자신감이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해서 연수가 많아가지고 나 정도 되면은 내가 예수의 제자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이상하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흐릿하고 정확치 않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럴 경우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인데, 안 채워졌거나 예수로 충만하지 않거나 또 다른 하나는 다른 것으로 채워졌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바는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이 많습니다. 충만하다고 생각되는데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진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은혜로 채운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온통 채워지는 흘러 넘치는 사람을 우린 오직 예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입에서 오직 예수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거 고백할 때 아니야 이러기엔 좀 너무 무리 아니야? 오직 예수는 아니.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아직 이렇게 예수로 충만히 채워서 흘러 넘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우리 수요 사경회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훈의 8복 가운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세 번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풀어서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심령이 비어있다는 뜻이죠. 심령이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심령은 성령으로 예수로 은혜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비어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 거예요. 지배하던 물질이 텅 비어있다 뜻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이 심령이 물질로부터 텅 비어있고 그 안에 예수가 가득 찼다는 것은 복의 시작인 거예요. 왜요? 그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사실은 그 누군가가 예수 믿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들의 삶을 본받고 행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예수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만한 삶 살아야 돼요. 반쯤 채우지면 안 돼요. 충만해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1920년대 최권능 목사님, 이름이 최권능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원조예요. 우리에게 명동이라는 단위에 보면 이렇게 피켓 들고 다니시는 분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분에게서 온 거예요. 그분이 일제시대 때 뭘 외치고 다녔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딱 두 마디를 하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일제시대 때 그 당시만 해도 옛날이니까 쌀인문이 있고 담벼락 같은 거 없고 현관 없잖아요. 이게 새벽에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다니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깨서 막 깨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와서 잡아갔어요. 그래서 물고문하고 불고문하면서 너 당신 미쳤냐? 막 이렇게 고문하고 때릴 때 이 최권능 목사님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건들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나 제발 흔들지 말라. 흔들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적이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일제시대의 치하에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일을 놓지 않고 예수 믿는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예수 믿음은 그래서 나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변화도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또 경험을 통해서 폭발적인 영향력을 지금도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아울러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인지를 보시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극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제자되는 그 원리에 따라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첫째, 제자 삼기 원하시는 분이다. 물론 당연한 명제죠. 예수님 우리를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제자 되어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자체의 것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자 되고 예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 제자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영향력을 미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명 있는 존재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차원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요, 세상에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예요. 내 것으로, 우리 자체의 것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빛을 낼 수 있는 근본적인 존재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안 웃기로 반사해라. 네. 안 웃기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셨죠. 네.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한번 웃어주셔야 될 텐데, 그죠? 네. 요즘 별로 웃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는 빛을 내는 존재 앞에 섰을 때 그 빛이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예수 앞에 서라는 명령이에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의 제자가 되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빛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빛인 줄 알고 뭐 다른 데 막 돌아다니는데 빛이 안 나요. 왜 그러세요? 예수의 제자가 된 일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얼굴은 어두컴컴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자처하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항상 빛이 안 나는 것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빛이 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늘 서시고 예수님을 나의 능력 삼고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능력이 있으셨지만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동역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체예요. 능력이 있어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동역하시고 여러분에게 제자 되라고 자꾸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일을 맡기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요구하신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과 거룩한 영광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고 우리들을 당신의 제자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제자 삼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살면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2장 37절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보여주고 또 경험케 해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불신앙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왜 그런가를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뭐 이런 분 있잖아요. 나는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못 믿겠다. 내가 기도했는데 된 게 뭐가 있냐? 난 그래서 예수님 못 믿겠다. 그거 뻥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차제하고라도 보여줬어요. 기적도 보여주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이러니하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고도 깨닫고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39절 4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믿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신학에. 예수를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책임인가? 그러면 사람의 책임인가? 이런 질문도 있어요. 신학적 과제 가운데. 이사야의 예언이 사실이라면 내가 믿고 싶은데 하나님 내 마음 완악하게 하셔서 믿지 못하게 하신 거라면 그럼 구원받지 못한 게 내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가 안 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눈을 멀게 하고 완고하게 해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게 하는 말은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썼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처럼 인간은요, 주님의 수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악된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버려두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요. 가만히 버려놓으면 듣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해 가만 놔두면요, 당연히 하나님 반대편에 서요. 근데 더 자세히는요, 우리가 아무리 보고 깨달아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보고 들어 깨달아도 우리는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죄악 때문에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아니 뭐 보고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는, 그렇게 치유받는,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있죠 지금? 어떻게 신자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예수의 제자됨과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가 연달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을 돌이키거나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걸 듣고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뭔가 경험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에 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보내서.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예수님을 보내서 전파했다고 말씀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 왜 오셨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에 온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왜 그리스도는 전파하는가만 생각하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그거는 생각 안 해요. 우리 죄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오늘 이 본문 읽을 때 뭐야? 그럼 뭐하러 예수님 오셨냐? 그럼 내가 왜 제자가 되냐?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라면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왜 우리가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왜요?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예요. 너희 것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세요. 너희가 보는 것, 너희가 이해하는 것, 너희가 경험하는 것으로는 될 수 없다. 그렇게 놔주지 않겠다.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지혜가, 깨달음이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란 십자가 앞에 서는 존재예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존재가 제자예요. 고난에 참여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통에도 같이 참여하는 존재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유, 질문이 봉착하는 이유는 내 것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게 잘 모르지? 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험한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오늘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경험이 우리의 어떤 지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도 모르겠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구나. 나는 내 생각대로 가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예수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이 보는 것, 깨닫는 것이 사실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창세기 3장을 읽다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어요. 봤어요.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깨달았어요. 자기의 지혜가 깨닫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봤는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다고 할 만큼 탐스럽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줄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사단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요. 그들은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보는 것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는 그들에게 눈을 멀게 하세요. 마음을 완곡해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것을 가지고 깨닫고 돌이켜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 그들이 깨닫는 것,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제자란 스승 앞에 서 있는 존재예요. 그 위치로 인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스승의 것을 받아서 반사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 네가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42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일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조차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라면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전혀 말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42절 중반절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의 영향력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생각이 됐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의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였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내 겉표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표방하는데 못 제자일 수 있고 다른 것에 얼마든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극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는 신학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내 삶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우리에게 교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성전에 다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전 되라고 했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을 움직여서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표시해 놓고 다시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절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근데 너희가 성전이고 교회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과 교회인 분이 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 되기를 원하셨지, 발걸음만 교회 왔다 갔다 하기를 원치는 우리가 더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지고 내가 믿는 기독교가 뭔지가 더욱더 궁금해져요. 자기 자신의 제자가 된 사람들, 세상을 쫓는 제자들,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나 이해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진짜 제자는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제자들 아니었어요. 쫓아다녔는데 제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연합되어지고 난 이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이후에 그들은 비로소 제자가 돼요.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죠.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게 기초가 되었긴 했지만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제자인지를. 아마 그들은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어쩌면 저같이 내가 믿는 게 뭘까? 예수님은 나에게 뭘까? 이런 궁극적인 고민과 질문에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연구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냥 주님을 쫓아다니고 말씀은 들었는데 예수님이 쫓는 것,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리 욕심뿐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찾는 거 너무 귀찮은데 PPT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올해는 한번 이렇게 가보시자고요. 한번 손을 움직여서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절하며 하나리라. 20절 그때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죠. 할 수 있나이다. 23절에 이르시되 내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지향하는 건 뭔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마시게,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거 자리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을 쫓아다녔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예배도 드렸지만, 기도도 따라 했지만 제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제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 앞에 서는 존재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도대체 내가 뭘 믿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헷갈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만나고 내 지혜로, 경험으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험한 십자가 앞에 서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가 극명히 드러나요. 내가 섬기고 내가 모시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때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되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영향력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 13장 1절 한 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여기 굉장히 마음속에 절절히 와닿는, 이거 읽고 막 울었던 적도 있는, 그렇죠? 그런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13장 1절 본문에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기 원하셨지만, 그리고 그들을 좋아하셨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자기 사람들이란 예수님 말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행하는 분들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냥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분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였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뻗팅기는 분들, 내게 안 보여줬으니까 나 안 믿겠다고 사기치지 말라고 뻥치지 말라고 하는 분들, 오히려 그분들을 더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13장 1절만 읽었는데 뒤쪽으로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발을 씻기시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13장 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식사하시다가 이렇게 턱 가룟 유다를 보니까 저놈이 날 팔려는 놈이구나, 이걸 보셨던 것 같아요. 식사하시다 마시고 갑자기 세숫대 물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섬김의 사건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밑에 이 가룟 유다의 파는 사건들이, 중간에 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뜬금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저는 주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어쩌면 가룟 유다 때문이란 사실,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 때문에 씻기신 거예요. 밥 먹다 마시고 숟가락 내려놓고 씻기시는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자기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자기를 팔아먹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주는 가룟 유다일지라도 내 사람이라고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끝까지 걱정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때요?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어요. 보고 듣고 깨닫는 것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험한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통찰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는가? 그들만 사랑하려고, 그들만 복 주시려고?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를 방관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리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존재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 유익을 누리고 그런 자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를 통해 그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는 제자이고 우리가 쫓는 존재는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망하지?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분명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연합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것으로는 절대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 기가 막힌 지혜로 깨달아 해탈했다 할지라도 험한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역추적하여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는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